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사시는 여러분 아내가 내 마음에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 함께 사는 남편이 내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마음에 꼭 맞습니까? 오랜만에 미국을 가서 자녀를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맞았습니다. 있다 보니까는 마음에 맞지 않을까 봐 얼른 왔습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은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은 또 여러분의 모시는 상사들은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부하 직원들 또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 함께 사는 아파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을까?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3장 36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내 뜻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12장이 끝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 지경을 뛰어넘어 땅끝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주체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축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문화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흩어져 있던 평신돌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었고 세례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구제가 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인종도 계급도 신분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의 주축이 되는 사람은 바나바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 흑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입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 엘리트 지식층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열심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과 유대인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모 교회에서 개척 교회로 옮긴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 축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중심이었고 율법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는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고요. 여러분, 큰 물줄가 뭔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같은 물주지만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큰 물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조물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조직, 건물,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닌 말씀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율법에 열심이었던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페이드 아웃,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직책 왕권에 열중했습니다. 자기 자아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에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능욕할 때 그는 과감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면 다윗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아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그 군대로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피곤했고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건드리고 성질을 건드리면 여러분 폭발합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는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류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의 성질과 그의 분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거기에다 시므온이 그를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아들도 그리하건만 시므온이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참고 그를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을 NIV에서는 말하기를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할 때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명하여 구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만큼 재력도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의 위치는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 격입니다. 이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충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정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수석부 목사였던 바울을 보낸다면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한단 말인가? 저희들이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문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보내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오늘 담임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같으면 긴급 당회를 열고 긴급 재직회를 열어야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회의를 주관합니다. 논의를 하고 계산을 하고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과 기도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의 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포기할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두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한 명을 사도를 충원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가?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 세웠다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택했을 때 7명을 선거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선택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할 일까지도 작정을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선교 여행입니다. 안드위에서 구부르로 보내고 그 이후에 7번 밤빌라에로 보내고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스, 노마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로 14장 28절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논하고 회의하고 대회를 열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고 대회를 열고 의논하고 그래서 공동문을 채택하고 결론을 얻고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좀 전에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고 13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13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겼던 다윗, 안디옥 교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십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야망, 내 본능, 내 욕망에 충실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본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결정해놓고 모입니다. 이미 다 내정해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고 결정하여 2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안디옥 교회는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올해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그들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일본을 걸쳐 한국에 들어오게 된 지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는 26살, 아펜젤르는 27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는 한국에 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르는 듀르 신학교를 졸업하고 27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동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기관,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뉴 브룬스윅 신학교, 두류 신학교 같이 국제 심포지엄을 5월 올해 30일, 31일에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젊은 20대, 그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 2년 전에 미션 컨퍼런스에 2 젊은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륙의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 운둔의 땅, 삐지의 땅, 죽음의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2 젊은이는 마음에 선교의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가 2 선교사, 하나의 꿈, 그리고 우리라고 양일간에 걸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2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화와 우리나라의 교육과 복음화를 위해서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입니다. 13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됐고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처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집과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포기할 수 없는 2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아집,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해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부턴가 기도와 금식은 없어지고 회의와 세미나와 모임과 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이 아니라 먼 미래의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결정하고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